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올시라. 다섯째 계명이 올시라. 오늘은 2월 첫 주일 우리 총회적으로 청론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혹 다른 제목으로 생각할까 하다가 아마 이 교훈이 청론주일에도 매우 적절한 줄 생각해서 오늘 이 다섯째 계명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 우리 이웃나라인 중공에서는 소위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홍위대를 조직하고 도처에서 여러 가지 난동을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 주일 전에 신문을 보니 중국 산동성에 있던 수천 년 내려오던 공자묘까지 회파하였다고 하는 뉴스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자는 옛날 봉건시대의 도덕을 가르쳤다고, 새시대에 필요가 없다고 회파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 여러 천년 전에 주신 이 계명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하면 시대가 이런 까닭으로 오히려 이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인정이 변합니다. 인심이 변합니다. 생활 양식이 변합니다. 풍속이 변합니다. 얼굴 단장하는 모양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섭씨 영도가 돼야 얼음이 되고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봄이 돼야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변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은 변치 않습니다. 똑같이 도덕의 법칙도 변치 아니합니다. 이 계명은 도덕의 법칙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도덕 법칙의 제1조입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이는 부모와 자녀 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면 형제를 만나기 전에, 자매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부모를 만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모든 다른 사람과도 옳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으로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임무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세의 도덕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제일 먼저 부모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쳐.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나 우리 동양 성현들의 교훈이나 또 어느 나라의 교훈이든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양의 도덕을 가장 간추려서 삼강오륜이라고 합니다. 삼강에 제일 먼저 후의자강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별이가 된다. 오륜에 제일 먼저 부자유친이다. 아버지와 아들세 친함이 있으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 가르쳤습니다. 군신유의, 부부유절, 장유유서, 풍유유신, 오륜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효도는 도덕 법칙의 제1조입니다. 모든 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둘째로 이 계명은 사회 질서의 제1조건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지만은 그 범위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웃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다 64문에 보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뇨? 대답.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있는 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대로 부러워할 자를 부러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복할 때에 그 가정의 질서가 섭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들을 공경하고 그 말에 순복할 때에 학교의 질서가 잡힙니다. 회사에서 사원과 직공들이 사장을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복하게 될 때에 그 회사와 공장의 질서가 섭니다.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상관을 존경하고 그 명령에 순복하게 될 때에 관청의 질서가 잡힙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법을 존중히 여기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국가의 안령 질서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는 자녀가 학교에 가면 선생을 공경하고 순복하는 학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을 공경하고 순복하는 좋은 사원이나 직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관청에 들어가면 상관의 명령에 순복할 줄 아는 좋은 공무원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좋은 국민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선생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을 공경치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이 관청에 들어가면 상관을 존경치 아니하고 순복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 가운데 많을 때에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계명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게 옛날부터 우리 동양의 말 가운데도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 질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범한 벌을 옛날은 줍니다. 셋째는 이 계명은 영적 견지에서 볼 때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섯째 계명을 말 안 해도 잘 지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도 순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부모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순복하지 아니합니다. 신효일체입니다. 신앙과 효도가 한 몸입니다.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참 신앙,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공경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까?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으로서 그 신앙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너희 행하는 옳은 일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것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말씀한다고 할 것이면 너희의 의가 옛날 유교도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런 말씀으로 경고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종종 아들이 아버지 때렸다고 하는 기사나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 살해했다는 기사까지 나. 험악한 그 희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극단의 예이지만은 이런 얘기 들어 들립니다. 그 아무 할머니가 어떻게 요새 얼굴이 말이 안 됐지만 이어 그 옆에서 하는 말이 그거 모릅니까? 그 할머니가 요새 그 딸 때문에 속을 너무 썩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들이나 딸 때문에 속 썩는 아버지, 어머니 혹 계십니까? 손들라고는 안 걸어갔습니다. 여러 청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기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속 썩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나 때문에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홀로 눈물 흘리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요. 물론 이런 이들도 퍽 드물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진 않지만은 보통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하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등한히 여기기 싫습니다. 그것은 고의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 분주한 중에 등한히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미국이나 독일이나 외국에 아들과 딸 유학 보낸 분들 많이 계신 줄 아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 외국에 보낸다면 항상 기대는 게 뭐입니까? 편지 받으십시오. 편지요. 그런데 편지 자료하는 아이들과 딸 많이 있을 때가 과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 집이 시골에 있고 서울 와서 공부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항상 눈이 감투를 기대는 건 뭔지 압니까? 편지 좀 읽기. 편지 좀 자료하세요. 고의로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구경을 가게 되면 의뢰 어서 우리 구경 갑시다. 부부간 서로 다 차리고 나시면서 어머니 이 아이나 좀 보시오. 자연한 읽었지요. 우리 그러기 싫단 말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아이 잘 보니까니. 그러나 아이 잘 본다고 어머니를 아이 보겠군으로 알지 마시. 그 아이 보겠군은 아닙니다. 또 남 아는 데면 조금 아픈 사정도 좀 알아주시. 젊었을 때 사업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 자연히 용처돈도 많이 쓰게 되고 애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남 하나서 다 모든 거 다 은퇴한 다음에는 용돈 별로 과히 많이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어른은 다 아들이나 딸은 이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우리 부모야 용처돈이야 필요 있나? 그저 예배 나갈 때 그저 연보하라고 돈 10원 올리시면 다.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노인들도 용돈 혹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 좀 달라 하는 말은 참 입에서 나오기 거부합니다. 그런 사정 아십니까? 그러게 우리 한국 속담에 아들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 돈만 못하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꼭 쓸 일이 있는데 좀 달라. 그 말하기 전에 좀 넉넉히 좀 주시. 요새 해방된 후에 온 세계가 한지처럼 교통을 하니까 우리 해방 전에 먹지 못하던 음식도 요새는 많이 먹습니다. 커피니 그런 거 전에 별로 먹었습니까? 코카콜라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전에 안 먹던 음식도 우리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 하니, 우리 부모는 옛 사람들이 돼서 이런 건 잡을 줄 몰라. 그래서 다른 거 새 음식 잘 하다가 자기네끼리 아이들만 주고, 부모는 도무지 대접할 생각도 안 하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또 부모님 보고 이거 잡숫 같습니까? 물어보면, 너희나 먹어라. 우리 이거 먹을 줄 모른다. 보통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지 좀 주소. 남 하나도 여러분, 그 입맛은 변치 않아요. 제가 이거 잔소리를 하는데, 이거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거 하니? 가만 보니까 이거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위해서 이건 목사나 대신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은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높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부모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높입시다. 어떤 분 자기 아버지를 가르쳐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집 영감이라 우리 집 늙은이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에 대해서라도 우리 부모를 내가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효도의 제일 첫경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가 기대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부모를 잘 순복하는 아들이 되었더니 그 후에 불행하게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종으로서 잘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불행하게 교도소에 들어갔지만은 교도소에서 또 잘 순복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은 총리 대신이 돼서 기쁨으로 자기 아버지를 수십 년 만에 도로 영접해서 자기 아버지를 크게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린 그런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봅니다. 여기 구약을 읽어보면 룻이라고 있는데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천대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압 여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지만은 괴롭게 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위로해주고 고독이 혼자 보낼 수 차마 없어서 먼 길을 같이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절세의 효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성경에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서 그이가 축복을 받아서 유명한 다윗왕의 증조 아마 할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혹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고민을 좀 하는 이가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젊은 자매 저에게 와서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이고 제 아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고집이 왕고집이고요. 며칠 전에 요 지방의 어떤 중고등학교 선생에게서 여선생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나는 호르머니 아래서 잘 길어나서 공부도 다 하고 이제는 도움과 결혼을 해서 단락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려만이 성질이 어떻게 이상이 달라지는지 이게 도무지 우리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젊은 부부들의 그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를 제가 무던히 알고 양해합니다. 사실 그런 부모님 계시면 좀 곤치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제가 부모님께 설교는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합니다. 좀 바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 길러서 이만큼 다 살게 됐는데 우리는 아이 적에 다 참 말도 잘 듣는 좋은 아이들이었는지요? 그거 확실합니까?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웃음 얘기합니다. 어들은 젊은 부인이 아기를 처자기를 낳아서 자기를 척 만나더니 이 애기 좀 보세요. 자랑 삼아서 이렇게 아무거나 내놓는다. 그 애기를 척 보니까니 저 애기가 못생겼더래요. 자, 그래서 이걸 못생긴 걸 잘생겼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다. 또 못생겼다고 그냥 하면 마음이 섭섭해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이 영어로 그랬죠, 물론. 참 과연 베이비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 베이비란 말이 애기란 말이요. 그래서 애기야 애기지 뭐 다른 게 될 거 뭐 있어? 여러분,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애기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못생기게 했지만은, 어머니에게는 잘생기게 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아기가 잘생겼단 말이오. 이게 요게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뱀뱀하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곱게 됐단 말이오. 그래서 성질 별한 아이도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고 별아별아가 다 있지만은 부모가 가장 기뻐서 모든 걸 참으며 잘 길러주어서 우리가 다 청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장성하고 부모가 늙은 되면 그게 바꿔집니다.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서 잘 길러주었는데, 자,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부족한 게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보아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밖에. 이거 성경에 뭐라 했을까? 사랑은 어떠다 하다고? 오래 참다. 사랑은 어떠하다고?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 우리 사회에 지금 참 해방 이후에 대학이 많이 생겨서 대학생도 많고 또 대학을 졸업한 학사 나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참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새 혹 젊은 사람들께 하는 얘기 보면 그저 우리 아버님은 그저 뭐 그저 다른 건 괜찮은데 그저 너무 무식해. 그 사실 이력서 보면 한번 국민학교 졸업밖에 없거든요. 난 대학을 졸업했네. 자, 그러니 이거 이 시대가 변한 건 아지도 못하고 자꾸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래도 다 할 때가 있어야지. 자, 이런 고민을 하는 이가 없지 않아 들어있는 모양이야. 자,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생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 교육이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 나가서 10년을 바로 살면 그 10년간의 사회 교육은 대학 4년 교육보다 더 희. 그걸 아죠. 경험을 통해서 산 지식을 얻습니다. 또 저기 예수 믿는 부모들은 예수 10년만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대학 졸업생보다 다 낫습니다. 왜? 사회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좀 부족해도 부모님 말씀을 순복하는 게 제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부모님들이 자기는 하지 못해도 자기는 혹 건치지 못하는 것이라도 자녀들에게 좁은 교훈을 합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스를 때가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사실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부득이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 포도줄 너무 과히 먹고 취해서는 벌거벗고 잡았어요. 아들 한이 들어와 보고서 그걸 보고서 그냥 나갔어요. 그 동생들 보고 그런 얘기 돼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옷을 가지고 와서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역사를 보면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부모가 좀 부족해도 효도를 긋지 않은 이가 사실 축복을 받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제가 말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이 계명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부모님들은 항상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아무리 든든해 보이지만은 나만이면 어느 새에 세상 떠날 날이죠. 세상 떠난 데면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걸어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서 기회 있을 때에 부모님께 대해서 그 진한 효도 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